할렐루야. 2015년 5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그런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우리한테 시사하신 능력이 대단하다. 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시는가? 이것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러운 일을 굳이 아니하고 억지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형을 쓸 수 있는 원리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쭉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은 몇 번인가 이렇게 또 적어봤어요. 읽어드릴 때도 은혜가 되실 겁니다. 4월 26일에는 제목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겸손은 성도들에게 뿌리가 된다. 4월 27일은 제목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성품은 겸손이고 또 하나는 온유다. 세 번째로 4월 28일 겸손은 하나님과 은혜로 동행하신다. 노아가 그랬던 거예요. 네 번째로 4월 30일 4월 29일은 제가 하루 쉬었어요. 병원에서 간병하느라고. 제목은 주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하신다. 이것은 노아와 에녹을 들어서 증거된 거예요. 네, 다섯 번째로 5월 1일은 제목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 겸손은 뭐며 교만은 뭐냐? 교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창조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본이 닳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물질 세계를 따라가지만 이거는 겸손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교만에 속한 거예요. 없어질 것은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후장은 영원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5월 2일 날은 겸손은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 이때 영적 깊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5월 3일 날은 겸손은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5월 4일 날 겸손은 참으로 좋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5월 5일 날 겸손은 앞서가신 예수님은 겸손으로 시작을 이루셨습니다. 열 번째로 5월 6일은 겸손한 자, 승리, 바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의 주시리라.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 21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만이 낮고 낮아져서
바로 그 낮에서도 죽음을 통하여 순이라고 하는 죽은 후에 나오는 새싹, 영원히 죽지 않는 다윗의 씨가 그 예수님에부터 나타나신 것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시험한 산돌이 되셨고, 그분은 육신을 입은 인자라고는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증거하면서 순과 산돌과 사람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한다. 영원한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이런 진리가 여러분에 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산돌은 선을 의미하는데, 선은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로 사람은 사랑을 의미하는데, 사랑은 미움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진실은 거짓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어제까지 말씀을 증거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월 7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십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과 겸손으로, 겸손이 허리를 동이라는 것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에 속하지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형에 속하다. 어디 보십시오. 진행형이라고는 어떤 것인가? 골로새서 2장 17절. 이 장 17절 보십시다. 시작.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세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을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이니라. 이게 자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아주 참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 자체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4절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는데 그 수건 자체가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완전형을 속해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들으시면 이 부분이 완전형에 따라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4절 15절 4장 15절.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결계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 되는 법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아들이 나온다. 세 번째로 이런 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봅시다. 여기서 오는 평화는 대단하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죽은 거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순이 되는 거예요. 사신 것. 이 새싹인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로 이런 상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번째로 이런 상태를 히브리서 6장 2절을 봅시다. 6장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런 상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겸손히 허리를 동인다는 게 아니라 완전 상태. 지금 이런 상태는 여러분이 참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면 무적이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무적이 나와요. 다시 설교를 해주면 겸손이란 본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나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겸이라는 뜻이고, 손이라고는 뜻은 그 씨가 단번에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금치 씨를 심어봐도 비가 오고 해가 뜨고 리 뜨고 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것이 느리느리 싹이 나요. 싹이 난 것과 안 난 것은 천지 차이요. 싹 안 난 거는 거름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줘. 싹이 나면 그때부터 거름을 주고 주인이 갖고 오는 거예요. 싹 자체가 안 날 때는 그것은 싹 나기 전에는 그 식물을 살았다고 한 거예요. 싹 안 난 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이변은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다섯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게 싹이 난 거예요. 43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은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것이 싹난, 이게 싹난. 바로 이 상태가 요새 계속 말씀을 전했더니 산돌이 되는 것이요. 이 상태가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을 삼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21장 16, 27절에 바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능력을 갖다 주는지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이 높고 자는 낮아져라.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종으로서 그냥 끝까지 낮은 대로 흐르는 것이 온이에요. 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아서 부티는 대적이 없는 거예요. 바위가 걸리면 바위를 지나가고, 낭떠러지가 걸리면 물이 떨어지고, 밑에 저주가 깊이 패면 그 저주가 깊이 채워지고, 거기 또 철철 넘어가고. 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 어느 곳에 다 비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악인과 선인까지 다 비치는 그 상태를 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겸손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품 중에 하나다 하면서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여기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형인데, 첫째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머리를 붙들어라.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하면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은 갈라서 2장 19절에 내 겉사람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사람은 완전한 데 나간다. 다섯 번째로 이런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서 우리의 것을 찾는다. 여섯 번째로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자유하면 자유하리라. 여러분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도 있지만 아들이 나를 자유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아들이 나를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은 바로 낮은 곳에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새싹이는 순이 되었고, 바로 불 속에서 살아남은 산돌이 되었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 광채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 여기까지 나올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 완전히 통과된 예수님, 그들이 모여서 옛날에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니고 이제는 영원 무궁한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론으로서 성전을 이루는 데까지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누가 하셨느냐 하면은 아들 대신 예수님이 완성시켜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보다 더 되는 아들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들이 나를 자유케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당신이 말씀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높고 잠은 낮아져라. 그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겸손은 나보다 늘 낫게 여기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이 아들이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여러분과 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누가 탈취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탈취하신 거예요. 그걸 탈취라고 그래요. 싸워 이기네. 이사야서 53장 11절 봅시다. 네, 10절서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이 씨가 순이에요. 씨가 쌍난 게 보면 그 날은 길 것이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래. 성취가 탈취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이 자기 지식이 뭐냐? 넣고자 하는 낮아지라고는 이 자기 지식을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러므로 내가 그와 존귀한 자와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이 분깃은 예수님 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는 예수님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아들이 예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깃이요. 예?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하나님 한 분이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마귀한테도 건전한 인생들을 나누게 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는 기독교의 진리는 내 목숨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더러 노아야 너를 위해 방주를 자라. 우리는 들고 착각 속에서 예수를 믿어요.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세상을 놀 수뿐이 없는 것은, 지금 노아가 비를 보지 못할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데 그때 너 살아나오려면 방주를 져라. 살자고 일하고 살자고 먹고 사는 거 아니. 근데 영원히 사는 방도 그게 있다. 나루리엔 사실은 더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을 포기할 수 없는 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냥 이게 나무리에 당하는 고난 생각하니까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봐요. 믿음은 뭐냐?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천사들도 그거를 알아보기를 원했다. 요즘 그냥 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누구의 아가접 섭섭 젖었다, 그를 불쌍히 줬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걸 아버지는 돌렸구나. 여러분,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은 아버지 걸 아버지 돌려주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늘에 쌓는 방법은, 물질도 하늘에 쌓는 방법이 헌물인 거예요. 나 먹고 사는 건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남겨준 것도 내가 쌓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하나님께 썩지 않은 곳간에 쌓는 것이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들고 나무리 한다고, 내가 착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오만해지는 것이지. 내가 은행에다 돈 넣는 거 내가 이 다음에 찾아쓰려고 넣는데 그게 뭐가 착한 일이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겸손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라. 우리 성도님들 나무리에 산다는 개념 자체가 참으로 비굴한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나를 위해는 당한 사실인데, 이야, 이거 봐라. 참.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들의 백합화가 아무리 이뻐도 솔로몬의 영광만 못하다. 사실 진리를 깨닫는 거, 야, 이런 진리가 어디가 있단 말인가. 저는 요즘이 감탄을 해요. 감탄을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감탄을 해요. 응?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왜 여기서 4월 26일 날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가지고 이제 오늘 11번 설교를 했는데, 한 구절 가지고 이거를 쭉 빼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그래.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 가지고 11번 설교한 거 앞으로 한두 번 더 해야 되는 내일로 넘어갈지 모르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겸손에 대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간단히 써야겠다. 이거 책을 한 번 흔들려도 이게 한 달 내 이상을 헤매야 이게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갖다 주신 게 무엇인가?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셔서 그가 이 겸손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탈취한 자를 하나님과 같이 논할 수 있는 그 기맥힌 영역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섬셨으면 감사해요. 그게 맞는 소리더라고. 맞는 소리요. 믿음은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오래 소유하면 100년, 사실 차원이 닮은 세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결론을 내리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형에 속하는 것이요,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진행형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한 말씀의 본질은 면류관을 손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면류관. 지금 블루베리를 지금 기르는 것은 겸손히 허리를 동이는 것이고 같고, 블루베리를 따서 돈을 벌고 우리한테 먹어 영양가가 오는 것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값이면 따라서 열매 먹고 건강하자. 그러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오늘 구영매 준비하셔이? 그러지? 이걸 다시 드려야 돼. 오늘 이거 너무너무 방대한 이거 다시 듣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설교하면 그래도 남는 게 있어. 남는 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붙잡고 하다못해 믿음 배지 않는 거라니까. 아이고, 보는 걸로 했다면 내가 그냥 원통에 죽을 뻔했어. 맞아 안 맞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니 이거 아이고, 이건 놓을 수가 없어. 무엇을 하나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면 눈물이 터지도록. 우리는 다 보이는 가지고 믿음이 좋으니 나쁘니 막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예배당은 건물이요,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논하는 것이 예배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지? 예배당은 성도들 예배드리는 장소요.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순이 생기고 마음에 산돌이 생기고 마음에 신령한 사람이 오고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이 교회요. 그들이 성도다. 이런 사람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교회가 죽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